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팔자예요. 이 현실이야말로 법신불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아마 다 아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톨스토이가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요, 이내님? 예, 지금 이 순간이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중요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서도 살 수 없고 미래에서도 살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는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쨌는데 아마 내 생에는 어쩔 건데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팔자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현실이라는 게 어떤 게 지금의 내 현실이에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보세요. 자기 뺨 만져보세요. 이 나가 지금의 내 현실이에요. 내 성격이 있죠. 이게 내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현실이에요. 지금 마주한 내 인생이 있죠.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야말로 법신불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살아있는 법신불,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부처님이 무엇이냐? 이 현실이 살아있는 진리고 법신불이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용산에서. 용산 대참사라고 하죠. 용산 대참사 같은 일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월호 같은 사건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바라질 않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용산 참사나 세월호 사건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어지고 그런 일을 맞닥뜨리는 게 우리 현실이듯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일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내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거울을 보고 이 얼굴이 아닌데? 정성같이 생겼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걸 바란들 현실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게 내 현실이에요. 제가요, 모 교당에서 부교무 시절에 근무할 때, 지금도 총각이지만 그때도 총각이었어요. 30대 초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특히 여자 교도님들이 틈만 하면 교무님 결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때는 제가 확실히 결정을 안 한 때라, 글쎄요, 2년 되면 만날 수도 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상형이 누구세요? 그래서 그래요? 제 이상형? 잠깐만요. 그래서 법회 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를 원해요. 제가 키가 크니까, 키가 너무 작으면 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좀 커야겠고, 원불교 교무인데 배우자가 원불교는 믿어야 되잖아요. 원불교를 믿어야겠고, 그래도 좀 배운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집안이 좀 괜찮아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얼굴도 좀 이뻐야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대까지를 제가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교도인들이 막 웃더니, 교무님 그냥 혼자 사세요. 그런 여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생각, 이래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금강경에 사구계가 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만약 본다면 무엇을? 재상이 비상인 걸. 모든 상이 없음을, 실체가 없음을, 고정된 실체라는 게 있지 않다는 그 상 없음을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곧장, 지금 이 순간 열애를 볼 것이다. 우리가 처처불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처처가 다 불상이에요. 다 살아있는 부처님이고, 다 법신불의 화연이고, 다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즉견열애가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면 아이고 부처님이시네. 네? 옆 사람을 보면서 아 부처님이시네. 밥상 이상하게 차렸다고 그래도 아이고 부처님이시네. 이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즉견열애가 안 돼요? 약견, 재상, 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지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만나면서 있는 그대로 이 현실의 일상의 이 현실에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또 어떤 관계로 맺어야 되는가, 그 마음과 관계 맺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이 갈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고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살으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어떤 관계 맺음으로 살아야 될까? 사람은요, 첫째는 나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은 바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요. 상생의 관계도 설정이 되고 상극의 관계도 설정이 되고 복을 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가 하면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벌을 주는 관계도 설정이 돼요.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나에게 응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종사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라고 했을까요? 그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예요. 수양력의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연구력의 마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치사력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수양력과 연구력과 치사력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을 작용하고 살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돌아와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그리고 업의 카르마의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고 살라고 하셨다고요? 수양력으로, 연구력으로, 치사력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상생요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은사유로서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기차에 검표원이요, 승객의 표를 조사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검표원이 체크를 하고 다니는데, 그 차장이 체크하고 다니는데 첫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 차를 잘못 탔다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을 딱 보니까 어라, 이 사람도 틀린 거예요. 당신도 틀렸어요. 다음 차 타세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명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로 이 사람이 차를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타놓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탔다고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법회 때마다 일원상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법신불 사원님께 기회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법회를 시작하죠. 교도님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께 기회하고 살고 있는가 하고 반주해요. 법신불 사님께 기회하고 살고 있는가 반주해요. 천지님의 무량은에 기회하고 살고 있는가 반주하고. 우리가 기회할 곳이 어디인가. 이 유교의 경전에 보면 지지라는 게 있어요. 그칠 곳을 안다라는 게 있어요. 그칠 곳을 안다. 새도 하늘을 날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자기가 그칠 곳을 알아서 그 가지를 골라서 앉아요. 우리 마음도 골라 앉을 가지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기여하고 살고 있는가. 차를 탔는데 잘못된 차를 타놓고 다른 차 타놓고 기회를 잘못해놓고 당신이 틀렸어, 세상이 틀렸어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자기만 손해예요. 명함을 못 내밀게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원불교를 만드시고 교법을 내주셨죠. 우리가 귀의할 곳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앉을 곳, 그 나부까지를 만들어준 게 우리의 교법이에요. 그 교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면서 반주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게 일상생의 요법이에요. 우리가 일상생의 요법만 딱 대중 잡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귀처가 확실한 거예요. 이 차만 타면, 이 기처의 의지만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법이신 전산종법사님께서 올해 우리 마음공부의 좌표, 우리가 기할 이정표로 일상생요법을 또 강조해 주셨잖아요. 우리 영등포교당은 올 한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요법만 다 실현하는 게 정성을 쏟으면 종수사님이 개벽성자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개벽성자만 되면 낙원수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일상생요법만 잘 실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 요란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란해질 때가 있어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담도 되고 좌절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이 나죠. 편안하고 고요하고 뚜렷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사내 못 사내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요란해진 때잖아요. 그렇게 요란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번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산다. 2번 내가 차를 잘못 탔구나 하고 그 마음을 공부해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운다. 몇 번이 좋을까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아까 검표현이 당신 표가 잘못됐어 한 거랑 똑같아요. 계속 당신 표가 잘못됐다고 하고 검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어떤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괴로움만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차를 잘못 탔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얼른 내려가지고 내 차를 본래 차를 타면 돼요. 우리가 요란해질 때, 어리석어질 때, 글러질 때, 인생이 괴로워질 때, 원망하고 불평심이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 좀 다른 차 타요 해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잘못 탔네 하고 얼른 본래 차를 타야 돼요? 몇 번이에요? 예, 본래 차를 타야 돼요. 우리가 타야 될 본래의 차가 뭐라고요? 일상생의 6번 구조예요.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고 신분의성으로 그리고 감사생활로 자력생활로 잘 배우고 가르치고
공익심의 생활로 살 때 그게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태클이 없어요. 나는 잘 산다고 내 말이 나는 이거 옳은데 이게 맞는데 하고 사는데 계속 태클이 들어와. 그건 뭐예요? 내가 차를 잘못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이래요. 우리나라처럼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드물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청결한 나라가 드물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하시는 말씀이 옆 나라 어디를 갔는데 기차를 탔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바라기씨를 먹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냅다 버린대.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냅다 버리고 그 사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 나라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버려요?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청소부가 치울 텐데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내 것이면서 네 것이면서 나이면서 너이면서 그게 우리라는 거죠.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한 울타리가 내 땅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내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내실 때 개인 수익만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은 사유를 내셨잖아요. 사은 사유를 내셨는데 왜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과 내가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마음이 이미 커졌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 폭력하는 부모고 자식 가르치지도 않고 막 버리고 막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났어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가 쉬울까요? 불행하기가 쉬울까요? 누구를 만나서 뭔가 하는데 사업만 하면 안 돼. 예전에 TV에 어떤 개그맨이었던 분이 사업체를 열었어요. 고깃집을, 돼지고깃집을 열었는데 엄청 크게 이제 그 사업체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열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돼지 돼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그게 유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음에 오리고기집인가? 이걸 또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실제 사례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세 번째 또 무슨 집을 열었는데 또 무슨 병이 유행해가지고 완전히 집이 거덜나 버린 거예요. 세상은요 나 혼자만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은님과의 관계 맺음이 중요해요. 내가 사은님과 관계 맺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감사한 사람,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를 감사하고 나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런 집을 가겠어요? 손님 왔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불친절하면서 그런 집을 가겠어요? 당연히 감사한 집을 가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공익심으로 이 세상을 공중을 아끼고 공중의 이익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종목사님 본문이 뭐였죠? 우리 모두 개벽성자가 됩시다. 개벽성자가 되는 길을 뭐라고 하셨죠? 일상생의 요법을 실현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니까 교무님 우리를 뭘로 하시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좌표가 이거예요. 일상생요법을 실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개벽성자가 됩시다. 요즘에 신고하고 기도할 때 염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일상생요법을 실현해서 개벽성자가 되셔가지고 참다운 낙원을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개벽 성자가 되어 다 함께 낙원을 수용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